그 상처가 말도 못하게 듭니다. 사람마다 그 상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심하면 살인사건까지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절 감정, 그건 그만큼 치명적인, 우리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특한 생각을 해내고 아주 행복하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그 밤에 찾아오셔서 다윗의 그 기특한 생각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나단이 다음날 다윗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상세하게 그대로 다 고했을 겁니다. 다윗은 아마 나단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겠지만 분명히 마음에 상심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해드리는 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차고도 넘치는데 내가 그거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가 없다 하시니까 다윗 마음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짜 신뢰, 그러니까 그냥 믿는 척 하거나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신뢰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내 등에 칼을 꽂아도 칼을 꽂은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는 신뢰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과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처음 했던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지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따지러 갔습니까?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받으실 때까지 나 하나님 앞에서 안 떠납니다. 그러려고 간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미 성경 다 읽어봐서 알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으로 또 받들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하시고 딴 걸 하고 얘기하시니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 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내 뜻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믿고 신뢰하는 대상을 향한 마음과 거절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 할지라도 섭섭한 마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앉는다 하면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같이 앉아서 밥 먹어도 가문의 영광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자손 대대로 그걸 전하고 살 텐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 앞에 내 요구를 얘기하고 그분의 얘기를 듣는다는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늘 갖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갖고 예배 시간마다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리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자리로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뭐길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내 근본이 뭔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하셨잖아요. 너 양식 없는 내가 불러가지고 왕시키지 않았냐?
하나님도 찍어주셨고 안 찍어주셔도 다윗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집안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구나,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단 통해서 이 얘기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는지. 근데 나단이 한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그 얘기를 다윗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뭐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남들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하나님 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기준이 다윗도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얘기는 항상 다윗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듣는 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말씀하는 걸 내 걸로 받아들일 그 귀가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처럼 이런 귀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귀가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면 내한테 그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손에서 지독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 누군가와 부대껴 사는 그 자리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한다, 그것만 훈련이 아닙니다. 그 훈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는 진짜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뿐이지, 진짜 훈련을 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하고 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만 생각하고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그 시간은 다 헛수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헛수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헛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잘 받아내야, 그 과정을 잘 이수해야 그 귀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훈련 제대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윗의 고백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봤던 18절 뒷부분에 보면 19절이죠.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의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뭘 감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그 일만 해도, 나를 이만큼 인도하고 우리 가문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걸 작은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작게 여기시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영원에 이르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에 이르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약속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처럼 눈에 보이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리고 있는 왕의 자리보다 더한 자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적인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맨 뒷부분 19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그 한 구절이 저는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람의 법이 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얘기하다가 사람의 법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뭐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원문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 한 10몇 가지 있는 거 다 찾아보고. 근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천차만별인데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 혼자서 앉아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사람의 법이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의 법이라는 이것, 그 한 구절만 보면 해석하기가 힘들지만 앞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그리고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얘기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주 여호와여, 그 뒷부분만 제가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법은 토라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 관습, 습관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뭐냐? 다윗 자기를 대한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 실컷 다 베풀고도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중에 영원한 것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주시는 분,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지만 내가 하나님 결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표현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이 말 무슨 말이냐?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까지 주시는 것을 앞에서 내가 뭐 다른 내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하나님의 결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진짜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떼써서 잘 받아내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내 것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의 깨끗함을, 원래의 행복함을, 원래의 건강함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이 땅에서의 사역의 길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그 결단을 촉구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우선이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욕심은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가진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본문 22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기 능력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의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실제로는 다윗이 애 많이 썼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 고생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죽을 고생하고 고생들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도 좀 고생 좀 했지요. 그런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잘못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총리며 하늘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저는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25절과 26절은 하나님께서 앞에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보증서를 꺼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하고 딱 꺼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다윗에게 한 거 약속 지키죠. 근데 이렇게 다윗이 꺼내놓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고, 야, 내 너한테 약속한 거 그거 나한테 꺼내놓고 기도해라. 내가 약속 지켜주기로 했잖아. 우리한테 그거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까먹을까봐 우리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얘기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그걸 내 가슴에 담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여러분의 확신 있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만드는 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27절에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2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다윗이 하는 기도의 언어 중에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들을 많이 썼는데 실제로 이 시편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은 우리가 그 시인들이 뭐 비유하고 상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를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찢고 볶는 그 삶의 그 여정들을 기가 막힌 말들로 만들어낸 게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성경에 있는 어떤 얘기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얘기들보다도 뼈에 와닿는 얘기가 시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쓴 것이 시편이고 가장 행복할 때 쓴 것이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내 입을 통해서 토로한 게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오늘 27절에 이런 구절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귀를 열고 거기다가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귀를 여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복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의 고백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훈련 없이 하나님의 귀를 아무리 찢어서 열어도 그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받았던 훈련은 다 뒤로 가고 내 귀를 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가득하다는 건 오늘 다윗과 똑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살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살고 하나님 아니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것. 그렇게 살았을 때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훈련하시고 믿음의 영사로 다듬어 세우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의지라고 한다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교를 두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들, 우리 생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길을 감히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힘든 삶이지만 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가슴이 느껴지고 우리 발걸음이 그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